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우리 하나 부릅시다. 우리 331장인데요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오늘 이 밤에 주의 영광이 우리 예배 공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다같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다시 한번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세 전매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불러야 되는, 영원히. 자, 찬양하다가 한 곡 더 하겠는데, 한두 곡 더 가겠는데, 오늘 밤샘이니까 이렇게 시간 제한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부르다가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묶여 있지 마시고 찬양하다가 내가 젊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어나시면 돼요. 아이고 나는 이제 막 내일 모레 천국 가다 이러면 앉아 계시고 젊다 생각이 들면 일어나시면 돼요. 젊다. 예. 그리고 난 피가 너무 끓어 이러면 앞에 나와서 춤추면 돼요. 춤추면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그러다 춤추다가 너무 지치면 벌렁 누구 주무셔도 되고 막 그냥 자유롭게. 자, 그 다음에 한 곡 더 합시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힘있게 256장 부릅시다. 256장 주의 이름 송축하리. 다같이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가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 안전하리.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한 곡 합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이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보이라 날 위한 그 사랑의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아버지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밤새 불러도 좋은 곡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나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함에 지나도록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중동부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손을 흔들어. 손을. 중동부. I love you. 고동부 손 들어보세요. 고동부. 오, I love you too. 네, 맞습니다. 또 원곡각치에 나온 우리 모두를 위하여 박수.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밤샘 하실 거죠? 안 가실 분들은 부담되네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또 내일 일들이 또 출근도 하시고 일이 있으신 분은 또 적당한 시간에 가셔야죠. 또 내일 별일이 없으신 분들은 밤샘을 좀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8시 반부터 원래 모였는데요.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그 조용히 이제 여기서 찬양을 조용히 하면 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시고 뭐 따라 부르고 싶으면 따라 부르시고 그렇게 하고 9시부터 10시까지 이제 기도회를 하니까 공적으로 합니다. 오늘은 이제 또 밤샘이니까 또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하고 좀 같이 합심 기도하다가 또 개인 기도로 조금 막바로 그 합심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로 좀 들어가시면 개인 기도 그 중간에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인도자가 나와서 말씀을 또 기도를 인도하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밤이 그렇게 길더라고요. 근데 갈수록 짧아져요. 이게 근력이 붙은 거예요. 그 몸도 이제 우리가 사이클, 그 토요일도 우리 스케줄을 좀 조정하고 이러면서 철야를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조금 생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노는 체질로 만들면 안 되고 은혜 받는 체질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밤을 새워도 끄떡없는, 사실 여러분 뭐 이렇게 노는 사람들 밤 막 새잖아요, 그죠? 막 도박하는 사람도 밤 새고 춤추는 사람도 밤 새고 가요방에서도 노래방에서도 뭐 밤새고 뭐 놀면서도 밤새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밤샐 수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이 오면 주무셔도 돼요. 그때 좀 졸다 탁 하면은 또 탁 맑아지는데 또 조는 거를 안 졸고 끝까지 하겠다 그런 분은 약간 그 바늘이라든가 이렇게 송곳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오셔가지고 무릎을 한 번씩 콕콕콕 눌러서 정신이 들게 한다든가 뭐 얼음 주머니를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고 또 너무 졸음이 오시면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 중동부나 고동부 아이들은 보면 다 일어나요. 잠이 오니까 일어나요. 그리고 나는 왜 저렇게 일어나서 하나 그랬더니 잠이 와가지고 잠을 안 자기 위해서 일어나가지고 서로 이제 막 흔들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고 주무시는 것도 괜찮아요. 주무시고 다 기도하는데 또 아버지 집에서 또 옆에서 주무시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 참 보기 좋아요. 집에서 안 주무시고 그래도 이 은혜 자리에 와서 주무시는 게 그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같으면 안 나올 텐데 여기까지 나와서 그래도 어찌됐든 은혜라도 받겠다고 결단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약해서 주무시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무셔도 괜찮고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자는 무슨 힘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 힘듭니까? 쉽습니까? 똑바로 얘기합시다.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힘듭니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이 하는 걸 보면 쉬워 보여도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어떤 분은 나보고 목사님 뭐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막 서면 나오죠 그러더라고요. 서면 나오다니요. 설교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조금 전에까지도 나오기 전까지도 내가 이게 정리하다가 나왔는데 힘든 거예요. 힘든 거. 남이 하는 건 다 쉬워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목사님 뭐 설교 할 만하게 돼가지고 어떤 분 시켰더니 나와가지고 입만 쩍쩍 다시다가 들어가더라고요. 인생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신앙생활도 어렵습니다. 예, 쉬운 게 아니에요. 얼렁뚱땅 신앙생활을 하면 뭐 쉽죠.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어려워요.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행로에 계획이 없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닥치지 않습니까? 갑자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여러분 암 걸리겠다고 해서 걸린 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몇 살 되면 암에 걸릴 것이다 알았던 사람은 없어요. 오늘 남의 얘기 같은데 내 얘기가 되고 그 사업의 실패가 나에게는 없는 줄 아는 사업의 실패가 찾아오고 상실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인생이 꼬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인생에 가는 길에 갑자기 역풍이 생긴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런 비도 보세요. 뭐 홍수가 한꺼번에 그냥 뭐 100몇십 미리 막 쏟아부으니까 뭐 갑자기 그냥 야단이 나잖아요. 그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까지만 건재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홍수처럼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에 의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꼬인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인생의 그 굴곡점을 가보면 그 지점마다 다 뭐가 있느냐 하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쫙 나갈 줄 알았는데 뭐가 팍 하나 생긴 겁니다. 가로막는 장벽이 어떤 큰 사건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인생이 꼬이게 되고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더 이제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왜 우리에게 어렵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면 뭐 아직 그거 하면 되죠. 근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닥치기 때문에 그것에 부딪히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준이 넘어선 일들이 자꾸 터지잖아요. 내가 10점을 감당할 수 있는데 문제는 20, 30, 100 같은 문제가 터지면은 다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서 살아갈 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 문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좀 더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거죠. 힘을 쌓는 이유는 내 인생을 좀 더 안전하게 지켜나가고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뭐 권력도 가지고 또 돈도 가지고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을 법니까? 그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쓸데없는 돈을 왜 벌겠습니까? 돈이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내 미래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막 그냥 죽을 똥 살 똥 돈을 벌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돈이 내가 생각하던 대로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고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여러분 돈이 행복하게 해주란 말이죠. 돈이 진짜 귀중한 것을 해결해 주란 말이죠. 돈이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맛있는 거나 사 먹고 뭐 이 정도지, 뭐 집 사고 뭐 이런 정도지, 진짜 좋은 거는 해줄 수가 없어요, 돈이. 여러분 사랑을 돈으로 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생명을 돈으로 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 지금 병원에 계시잖아요. 이 세계 최초인류 기업을 갖고 있고 이건희 회장 부자예요, 여러분.
돈 많은 분이에요. 근데 지금 뭐 심경경색증 하면 딱 오니까 지금 병원에서 지금 뭐 거의 이제 재기 활동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이렇다고. 삼성병원 갖고 계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의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그 노래 명곡이에요, 명곡.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 돈이 내 인생에 힘이 될 줄로. 진짜 중요한 때는 힘 안 돼요, 돈. 그 돈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돈 굉장히 많은데 어느 날 남편이 딱 덜컹 아파봐요. 멋진 집에 살 수도 없어요. 그 남편 옆에 병원에 쪼그리고 자야 돼요. 돈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뭐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나요? 뭐 편한데 잠을. 집이 고대광실이면 뭐예요? 남편이 아프니까 그 옆에 병원에서 간호해야 된다고. 간호. 여러분,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평소에 힘이 될 것처럼 여기는데 힘이 안 된다. 힘이 안 된다. 힘이 되면 오늘 이 밤에 우리도 그 세상에 잘난 것들이 다 힘이 되면 이 밤에 왜 나옵니까? 우리가 나올 거 없어요, 여러분. 밤새면 무슨 밤샘이에요. 그냥 푹 주무시고 아침에 상쾌한 그런 또 토요일 날 탁 등산도 가고 이러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뭡니까? 내가 감당할 용량을 넘어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근데 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넘어선 문제가 일어나는데 세상에 내가 쌓았던 그 힘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돈도 뭐 권력도 명예도 다 힘이 안 된다. 자, 그럼 세상이 그런 힘을 쌓으려고 하는, 헛된 힘을 쌓으려고 할 때 신자는 무슨 힘으로 사느냐? 무슨 힘으로 사느냐?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힘이 아닌 다른 어떤 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나온 것입니다. 신자는 무슨 힘으로 삽니까, 여러분?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신자는 밥을 안 먹어도 은혜를 받으면 살아요, 살아.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밥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분들은 이걸 알아요. 뭐 다 갖추고 먹을 거 뭐 다 부족함이 없는데 은혜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신자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신자는 은혜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가 있는 곳에 가요. 천하 누가 말려도 은혜 있는 곳에 가게 돼 있어요. 뭐 동네도 무슨 학군이니 이게 아니에요. 은혜 있는 곳에 가는, 은혜 있는 거.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은혜가 있는 곳에 가고 은혜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게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는 가공할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신기해요, 신기해.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것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가공할 만한 힘이 나와서 우리의 사람들이 눌려있는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의 원리, 이 은혜의 파워가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작동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에 일어난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는 얘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연보를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주기 위해서 연보를 해야 되는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1절부터 9절까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5번 나와요. 5번. 그 1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그랬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이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마게도냐 교회 얘기를 하면서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많이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게 마게도냐 교회 얘기인데 마게도냐의 교회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사실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회복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회복의 모델이 마게도냐 교회예요. 근데 그 마게도냐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힘.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겉으로는 헌금 얘기 같지만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그 은혜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게도냐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또 역사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마게도냐 교회에 일어났던 그 은혜가, 그 주어졌던 그 은혜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가 주어졌을 때 일어난 특징이 첫 번째에 있는데, 그 은혜의 힘이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기쁨과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환난의 많은, 그 환난이라는 것도 얼마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냥 환난이 아니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 억양을 좀 넣어서 읽는 게 좋아요. 환난의 많은, 억수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기쁨과 그랬어요. 이게 안 맞는 단어가 지금 붙은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힘듦과 이런 게 아니고 기쁨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 극심한 가난이. 자, 여기도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억수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야, 이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지금 지지리도 가난해가지고 지금 입에 풀칠도 못할 정도로 기초 수급자인데 지금 연보를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여기도 억수로. 여러분 지금 이게 여유가 있고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때요? 환난을 겪고 있었다. 환난도 그냥 환난이 아니죠. 환난의 많은 시련. 여러분, 이 시련을 겪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가난까지 붙었어. 가난까지. 첩첩산중에 지금. 사면초가예요. 어디 기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시련이 너무 큰 데다가 가난까지 겹인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데다가 가난까지 있는데 이 가난이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런 상황이 있으면 뭐 한마디로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자기 혼자의 몸도 자기들의 형편만 추스리기도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그 시련 가운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설명이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게 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왜?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입니까?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무엇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고 싶어요. 헌금 연보를 어려운 가운데서 많이 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형편이 나아진다, 시련이 끝이 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시련도 좀 끝이 나고 안 되던 거 좀 잘 되고 뭐 돈도 좀 잘 벌게 하고 형통하게 되는 일들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해져요. 마음이 넉넉해져요. 네. 마음의 부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게도냐에 주신 은혜로 인한 특징이 뭐냐면 그 은혜의 힘이 그 극심한 가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게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 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풍성한 연보를 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을 부유하게 하셨다. 부유하게 하셨다. 여러분, 은혜는 환난 중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좋을 때는 잘 몰라요, 사실은. 좋을 때는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가난하면 삶이 궁색해지죠. 궁색해져요. 그 궁색해지는 게 뭐냐면 마음이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쪼그라든.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현실로 인하여 마음이 쪼그라드는 게 문제예요. 마음이 쪼그라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매사가 소극적이에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고 부정적으로 변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그 물질의 유무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은혜의 원리에 따라 움직여져야 합니다. 은혜가 넘치면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이 좁아져요. 일반적으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베풀기보다는 베품을 받으려고 그러죠. 그죠? 구제도 좀 받을까?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왜 나를 안 도와주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 체도 안 하냐? 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내 형편과 처지에 내가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 마음의 여유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 은혜가 넘치면 농사를 지을 때도 그냥 막 그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이 추수를 다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추수를 할 때도 대충 추수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그걸 또 이렇게 좀 가져가라고,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가져가라고. 그냥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막 탁 긁어가지고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거둬가는 게 아니고 대충 너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유로움이 있어가지고 깔꼬리도 엉성한 걸로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은 촘촘한 걸로 그냥 팍팍 긁어가지고 하나도 안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 얘기가 있잖아요. 미우라 아야코가 그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 가게를 운영할 때도 항상 물건을 다 안 갖추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막 모든 물건이 하나도 안 떨어지게 안 하고 이렇게 물건을 구석을 다 안 갖추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에 와서 없게 해서 저 건너편에 찾으면 저 건너편 가게 가서 사라고. 자기만 잘 되는 거 막 경쟁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독점해야지 이게 아니고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여러분, 나만 살고 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냥 날카로워져가지고 담 넘어온다고요. 오히려 피해를 입히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그래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 미유로 아야코 얘기해요. 그러니까 넉넉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기고 부드러워지고 관대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이 좋아졌지만 그 믿음이 좋다고 해서 상황이 당장 달라지지 않아요.
어떤 분은 우리가 기복주의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럴 수도 있지만, 물론 잘 되면 좋지만 예수를 믿고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은 달라진다. 마음은 달라진다. 이게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안 달라지면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은 바뀌었는데 마음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상황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상황은 안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바다로 부요해지면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 가운데 점점 우리 안에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은 힘든데 기쁨이 일어나는, 시련 가운데서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는 오늘 상황이 너무도 힘들어도 기쁨이 있게 하는 거예요. 기쁜데 어떡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기뻐요. 그냥 오늘 쌀도 없고 그냥 힘든데 병원 갔다 오는데도 기쁜 거예요. 어떻게? 나도 모르겠어요. 옆에서는 돌았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생각해 돌지는 않았어요. 근데 무슨 힘인가?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모든 걸 다 갖추고 모든 걸 다 있는데 우울해. 기쁨이 없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팔자 좋은데 기쁨이 없어. 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부요하게 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바로 앞장에 보면 6장에 보면 마지막 13절에 이런 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바울이. 예, 마음이 좁아져 가지고 그냥 마음이 너무 그냥 닫혀 있는 거예요. 그게 불행하니까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넓히라. 6장 13절.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인간관계에서도 까칠해지고 매사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래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까칠하게 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안 넘어가고, 말 하나에 걸려 넘어지고 막 끙끙 앓고 잘 부딪히고 분노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관대해지고 마음이 부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용량이 커지면 다른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내 부서, 내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더 넓게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여기 보면 그 은혜가 넘치게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나니, 이게 강조가 계속 있어요. 강조가.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랬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이게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왔다가 가고 벌 때도 있고 안 벌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주어지면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함으로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넓혀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 마음이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오면 마음이 부요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특별하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업은 내나 고만고만한데 왠지 내 마음은 부요해졌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막 돌아가는데 뭔가 막 꽉 찬 느낌이 들어.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돈 많아도요, 늘
자기는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다 요즘 오늘 불행이 뭐예요? 상대적 빈곤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뭐 그 정도면 사는데 또 더 잘 사는 사람 보니까 열받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은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늘 가난하지. 근데 내 안에 뭔가 꽉 찬 부요함이 찾아오고 뭐 조금도 아쉬움이 없고 뭐 내 가난하는 자체가 뭐 더 이상 내 인생에 문제가 되는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베풀고 나누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말이죠. 부자잖아요. 그게 부자. 부자 되세요. 진짜 부자. 세상에 말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이런 마음의 부유함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 이 삭개오 보면 여러분 돈을 굉장히 밝히는 사람이에요. 이 세리장을 하는데 이 사실 매국노와 같이 그 민족의 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일을 한 정도면은 돈을 보통 밝힌 사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질타를 받고 그 정말 왕따를 당할 정도로 자기 민족과 등을 돌리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할 정도로 돈을 밝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반이나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래요. 이게 될 법한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돈이니까 반 잘라도 뭐 그렇게 감동 없을지 모르겠는데 반을 자르든지 90% 날리든지 여러분 반을 자기 재산의 반을 또 누구를 토색한 게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 반 또 잘랐는데 또 거기서 또 4배나 또 다른 사람 갚겠대. 이 돈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끌어모으기만 했던 사람인데 그냥 갈고리로 그냥 끌어모으기만 했던 이 삭개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전부였고 돈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인데 반 토막을 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또 그 가운데서도 또 누구를 토생하게 4배나 갖게 되면 자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부요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힐 때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축복하세요. 예.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나만 이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누구가 부자입니까?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세요? 마음이 넓혀진 사람을 사용하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늘 영적으로 마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안에 그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 특징이 뭐냐면 3절이에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어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 마게도냐 가난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힘에 지나도록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원하여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 마게도냐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자원하여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인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앞부분은 관대함. 첫 번째는 관대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관대함이. 두 번째는 willingness. 자원하는 마음이 온다.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여. 누가 막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억지로 뭐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 억지로 할 수 없이, 출근도 할 수 없이, 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냥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같이 출근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그 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이, 역사가 어디 일어나느냐면 자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 배를 타고 가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빠졌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팍 그냥 다이빙을 해가지고 건져 올리는데, 올라오는데 막 인상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당신 너무 귀중한 일을 했다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존경할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내 등을 밀었어? 누가 내 등을 밀었어? 막 자기가 뛰어내린 게 아니에요. 누가 막 밀어가지고 할 수 있게 뛰어내려가지고 건져 올라오면서 열받아가지고 지금 막. 근데 그 사람을 건져 올리는 그 숭고한 일을 했지만 사실은 그 내면의 동기는 자기가 자원해서 한 게 아니고 억지로 한 거란 말이야. 그게 박수 쳐줄 일이 아니야 사실은. 그죠? 그게 열받아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열받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 중에 있었어요. 극심한 환난이에요. 환난. 그런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이건 질이 다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원함이 일어나는 것이 은혜예요.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주 굉장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일평생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구원의 즐거움 안에서 뭐가 흘러나오느냐 하면 자원하는 심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유지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이끌었던 그 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게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이 두 가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얻게 하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것이든 억지로 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에 얽혀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일들, 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움직이는 힘이 뭐냐면 자발적 헌신이에요. 자발적 헌신. 뭘 하더라도 그냥 뭐 누가 임명해서 내가 막 누가 등을 미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기꺼이 내가 좋아서, 조직이나 때로는 어떤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얽혀가지고 내가 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이번 이제 곧 우리 사역 박람회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할 텐데 여러분 그거 딱 보시고 내년에 막 신바람 날 신이 나는 그냥 아주 막 어쩔 줄 몰라서 좋아서 할 수 있는 걸 하나만 딱 골라요. 거기에 생명 거세요. 그냥 뭐 이래가지고 대충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그냥.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 무엇을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억지로 해봤어요. 그 한계가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자발적 헌신. 무슨 일을 하다가 여러분 힘들어지면 주먹을 불끈 쥐고 막 더 열심히 하려고 내가 애를 쓰다가는 오히려 병나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흘러나오는 곳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 평소에 교회들이 가만히 있으면 뭐 별 일이 없는데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사고가 일어나는 교회가 많아요. 뭐 개척교회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 뭘 하다가 사고가 다 나요. 그냥 근데 교회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뭐 하려고 하면 뭐 사고가 자꾸 터져. 문제가 생기고 뭐 삐걱삐걱하고 그냥 다툼이 일어나고 그냥 이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를 먼저 받기 전에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은혜가 아직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은혜가 없는데 뭘 하려고 하니까 다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힘든 일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늘 철야 나온 친구들 너 공부도 안 하고 철야 오나 그러는 부모님은 여기 안 계시겠지만 은혜 받으면요 엄마가 공부하라 하라 해가지고 공부할 애가 별로 없어요. 엄마들은 막 잔소리하면 공부 많이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은혜를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뭐 일을 뭐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푸시하고 몰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의 힘이 기관차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이끌고 나가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전적인 은혜,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여러분, 이것이 이끌고 가지 않으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참 귀한 일을 하고는 있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고 뭔가 입에는 그냥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즐겨낸다는 표현이 있어요. 즐겨낸다. 여러분, 헌금을 하는데 이게 즐겨낸다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헌금을 하는 그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 중요한 것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요. 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직전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터지는 이런 환경, 사실 그런 일이 어려웠어도 어렵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은혜가 나에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이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 일이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돈이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의 힘으로 하다 보면 에너지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사람도 따라오고 모든 게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 참 이게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그 얼굴이 그렇게 광채가 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오늘 현실이 주는 그 무게를 넉넉히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나오느냐?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에 주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힘든 일보다 더 큰 은혜가 덮어서 넉넉하게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것을 훨씬 더 능가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게 마게도냐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즐거이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 하나 하고 설교하고 한 대지가 더 남아서, 한 대지가 더 남아서. 아멘. 찬양 할까요? 말까요? 제가 많이 접어놨어요. 115장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좀 중간에 잠 올 수 있어요. 114장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잠 안 오는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되고 잠 오는 분은 일어나 찬양하고. 내 영이 주를 빨리 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질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질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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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줄을 가라. 주를 다 외치면서 외치라.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은 자원하여 즐거이 하는 것.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즐거이. 자신의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주변의 상황을 본다면 하나도 기뻐할 것이 없고 자기의 문제만 해도 파묻혀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즐거이 자원하여.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 은혜가 주어지면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게. 남이 보기에는 미쳤다 할 거예요. 미쳤다. 지금 이게 미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친 얘기. 은혜를 받으면 미치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지금 찢어지게 가난한데 풍성한 열무를 자원하여 했다. 자원하여 했다. 누가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저는 우리 수영로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모든 게 억지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대로. 그 은혜가 오면 그냥 남들은 미쳤다 할지 모르지만 나는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예.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그게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얼굴에 쫙 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얼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세 번째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임할 때 나보다 다른 사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우리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갇혀서 살다가 끝이 나요. 많은 사람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요, 자기 한계, 자기 울타리를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그냥. 근데 오늘 마게도냐 교회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잖아요. 보통 환란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죠. 아주 극도의 어려운 환경. 환란과 시련 가운데서 아주 극심한 가난까지 겹쳐있는 이 이중곡. 이 정도면 여러분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환경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주변을 의지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마게도냐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리고 자원해서 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겪다 보면 상처가 생겨요.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면 사람이 내면에 상처가 생기고 마음의 병이 들죠. 그러다면 여러분, 여유로움이 사라지고 왜곡된 성품이 생기고 자꾸 사람이 숨어들게 돼요. 숨게 되죠. 도피적이죠. 근데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에 있었는가를 입증해 주는 것은 그들의 삶에 묶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의 힘이 자신들의 문제에만 붙들려 있지 않게 했다는 거죠. 이게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사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적으로만 보면 일평생 내 문제 풀면서 살게도 흑흑거리는 인생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들 나오셨을 거예요. 이 문제. 지난주 풀었는데 이번 주에 또 하나 문제 생겨가지고 온 거예요, 또. 예. 그러니까 문제가 꼬리를 물고 나온다. 꼬리를 물고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문제가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아이 문제가 끝난다 하면 남편이 또 사고를 치고, 남편이 조금 이제 철들었나 싶은데 또 아프고 막. 아픈 게 또 생겨가지고 날만 하면 또 자동차 사고가 나고 하여튼 이게 꼬리를 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이고 싶어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부딪혀 살보면 내 인생, 내 문제 풀기도 쉽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순간이 없잖아요. 내 형편이 좀 풀리면 우리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다 해결되고 아이도 좀 자라고 뭐 사업도 좀 기반이 잡히고 이 문제 저 문제 다 좀 해결되고 좀 풀리고 나면 내가 뭘 좀 해야지.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 그런 날은 안 와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날은 안 와요. 내 문제 다 풀리고. 언제 다 풀리냐고요. 안 풀려요. 다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가 자신들의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 스스로도 풀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이 환난, 이 가난을 어떻게 풀어요? 못 풀어요. 그런데 매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여 있지 않았다는.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매여 있지 않고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은혜예요, 은혜. 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아직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내 문제가 있지만 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할 것 다 해놓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뭐 하겠다? 착각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이제 어떤 분 아픈 분은 막 내가 이제 건강만 해봐라 줄 건강이 안 될지도 몰라요. 건강했는데 또 연세가 너무 드셔버렸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상태 나아지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게 아니고 지금 right now 지금 이 상황에서 내 관심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인가로 관심을 옮기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때 내가 내 진정한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케 되는. 사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게도냐 교회가 자신들의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넘치도록 헌금을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이미 그들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 문제, 자신들이 둘러싼 그 문제를 뛰어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억압당하고 있지 않다는, 그 가난에 억압당하지 않고 그 시련에 억압당하지 않고 그 시련에 묶인 풀이 이미 자유케 된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문제 다 안 풀려요. 안 풀려. 예, 철학기도 밤샘 철학해도 안 풀리는 게 있다고요.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 풀렸는데 또 있어요. 또 묶이는 게 있다니까요. 그럼 또 그거 풀려고 또 가다가 또 1년 보내고 또 그거 다른 것도 풀다가 한 3년 걸리고 또 그거 풀다가 한 5년 걸리고 그래가 인생 다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저 오늘 본문 9절에 멋진 얘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은혜가 뭐예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이지만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유가 뭐냐? 그의 가난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자지만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의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더 사는 사람을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그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뭐예요? 자발적 가난이라는 거예요. 자발적 가난.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나 부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그 가난함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에 너무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답답한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그게 일평생 그게 끝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다른 사람을 더 복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삶을 관심을 갖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다른 사람을 축복되게 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의 문제가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냥 날마다 그것을 끌어안고 고민하면 끙끙거리면서 인생을 살다가 끝내버리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그 자기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우리를 더욱더 부욕해 하시는 자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자신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눈에서 이웃을 바라보는,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자기만의 세계에 붙들려 있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세계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여러분 복된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넘칠수록 뚜렷해져요. 우리의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타적이게 돼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기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그런 게 인생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책임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곳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오늘 여기 오신 분 가운데, 하나님, 나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찌질게 가난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계에는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부산의 이 도시에 사는 우리 정도면요, 이 보통 퍼센테이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세계 90% 정도는 사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세계 전체 통계를 보면 90%예요. 그 가운데서도 80%는요 최극빈층인데, 이분들은 하루에 밥 먹는 이 $1도 없어서 생존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기하선상에 있는 인구가 여러분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축복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집에 지붕이 있고 바람막이가 있고 하루 세 끼를 먹고, 없으면 라면이라도 먹고, 여러분 이게 우리는요,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이제 흘려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이런 물질적인 것도 물질적인 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일평생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에요. 예, 사실 죽으면 지금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천국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멘은 몇 번밖에 안 하네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살고 싶다는 거지. 정말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멋진 거예요. 난 지금 죽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주와 함께 있는 그게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게 축복이 보통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게도냐 교회와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시련과 핍박이 어디 있어요, 요즘?
뭐 직장에 조금 있기는 하겠지만 그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 정도, 저 정도로 말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당하는 애니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안에서 극심한 고통,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가난의 개념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들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힘에 지나도록 자원과 기쁨으로 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주어지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를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복음을 주신 이유도 그 복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영적인 이 부요함이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흘러가도록, 대한민국에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입니까? 이것을 이제 흘려보내라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 삶을 묶고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그 어려움들에 내가 매여 있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 늘 내 문제만 부둥켜 안고 끙끙 앓고 있는 삶이 내 삶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이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누군가를 섬기고자 할 때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묶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 고민들, 묵은 짐들, 염려하는 여러 가지 인생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마시고 이제 눈을 들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일생의 문제 끝이 안 나요. 문제가 끝 안 나요. 문제가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뭐 내가 좀 건강이 좀 나아지면 봉사, 그러지 마세요. 있는 그 건강 가지고 하시라고. 그냥 그 건강 가지고 물 좀 마시고, 목이 말 12시가 가까우니까 눈도 감기고 이상하네. 근데 제가 맨정신으로 하니까 그렇게 졸면서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맨정신으로 영업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저도 가만히 있게 이제 이런 설교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지금 모든 게 퍼펙트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만히 돌이켜 보면 너무 크잖아요. 그걸 흘려보내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절집 아이가 절집 아이, 저 범일동의 절집 아이.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전부 다 절집에 간다. 절집이. 어찌하여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해외에서도 20년 목회하고 또 한국에 와서 또 수영록에 목회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고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하시는 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주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관심을 돌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는 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어떤 환경과 상관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자에게 살아가게 하는 힘은 은혜예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어떤 내 삶의 어려움이 은혜가 막 주어질 때는요, 사실 어떤 때는요, 그 은혜 뒤에 어떤 시련과 문제가 찾아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그 시련과 문제에도 이기게 하실 때가 많아요. 은혜를 받기만 하면 내 뒤에 찾아오는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큰 은혜를 주시면 곧 시련이 온다. 그래도 문제 없다. 큰 은혜를 주시면 그 뒤에 사명을 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막 그냥 은혜 받을 사람 받아라 막 이래가지고 막 흘러가고 막 아무 때나 그냥 막 방류되고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정확하게 관동해서 주세요. 은혜가 낭비되지 않게 주신다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때에 맞게 주시고, 그 일에 맞게 주시고, 환난에 맞게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주시고, 그 사이즈에 넘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내 환경을 능가하는 파워가 일어나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자원하여 섬기게 하시고, 힘에 넘치도록 하게 하시고, 마음의 부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어. 뭐 지금 많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마음이 부요해 막 천하를 가진 것 같아.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돈이 많은데도 빌빌거리는 사람 많아요. 돈 더 벌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냥 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뭐 돈이 없는데 난 부자인 것처럼 막 그냥 자부심이 막 일어나고 말이죠. 천하가 다 가진 것 같고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 종이야가 쓰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 부자요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행에 꽉 있는데 내가 안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은행장 아니세요? 은행장. 자원이 마르지 않는 은행장이 있잖아요.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예요. 은혜만 주어지면 가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자기의 한계도 뛰어넘는 역사, 자기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역사. 자,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어떤 경우에도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불행해지지 않아요. 불편할 수는 있어요. 불행해지진 않아요. 예. 편안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은 해요. 편안해도 평안하지 않으면 불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평안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좀 불편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불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구할 것은 돈이 아니에요. 간절히 원할 것은 건강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지금 비록 힘들어도 은혜가 넘치면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는 약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서 그 물질로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섬기는 자들로 내 삶이 더욱더 영향력이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은혜가 뭐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가난을 이기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기게 하는 은혜, 시련을 이기게 하는 은혜, 자기의 한계를 이기게 하는 은혜를 주시면 내 상황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문제 해결해달라, 저 문제 해결해달라 하지 말고 하나만 구하세요. 은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엎드리면 주께서 내 마음을 확장 시켜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이기심이 깨어지고 정말 이타적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부릅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다같이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0분 동안 간절하게 부르짖겠습니다.